말씀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 달리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더스 데이를 맞이하면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즐거워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직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시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말씀합니다. 유쾌하다 하는 이 말은 후련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후련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정직을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마음으로 깨달은 이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행함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혹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 정직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잠언의 맥락에 의하면 지혜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알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지혜를 순종함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 오늘 본문은 22절의 한 말씀으로 그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한다 하는 이 말은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 하는 의미를 담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효를 생각한다면, 저는 좀 어릴 때,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 속을 썩이지 않는 것이 효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철이 들고 나니까 단순히 부모님 속을 썩이지 않는 것, 그것을 좀 넘어서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효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효의 시작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또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가르쳐 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참다운 명철이요 지식이라 말씀을 합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또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악에서 떠나는 용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속으로도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고난이 하나님을 떠난 형통보다도 우리에게 훨씬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 거짓을 말하는 것, 그것은 참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거짓말을 하는 것, 정직하지 않은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만큼 불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만큼 불신앙과 불충성이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정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속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입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은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정직을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는 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19절 말씀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지혜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할까?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25편 12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나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될 길, 마땅히 택해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지혜와 정직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순종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시요,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된 우리들이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야 될 바른 길이 무엇인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20절, 21절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습관을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당시에 술을 즐겨하거나 고기를 탐한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으로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고, 또 우상 숭배 뒤에 연결되는 음행한 행위와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삶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지 못하는 그런 방탕과 타락의 삶을 의미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에서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신 그리스도를 진리로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생각하는 것이나 목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한 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자녀들이 우리보다 좀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왔고 우여와 곡절의 삶을 살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밝고 구김이 없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부모된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들도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자녀들이 기쁘게 살고, 또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고, 자녀들이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들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 여러분은 자녀들로 인해서 언제가 가장 기쁘신가요? 부모들이 가장 기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부모들 앞에 와서 그 자녀들을 칭찬해주는 말을 들을 때, 그때가 가장 기쁠 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간혹 보면 그런 표현들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어느 부모님들을 만나서 아들을 봤는데 아들이 아주 출중하고 훤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들을 하죠. 아버지보다 아들이 훨씬 낫구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부모님들이 그 말을 듣는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낫구나 하는 말을 들었는데 기분 나쁜 아버지가 있다면 더위를 드신 거예요. 그렇죠? 좀 이상한 거죠. 우리가 얼마나 남들에게 칭찬 듣는 걸 좋아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만큼은 아버지가 아들보다 훨씬 낫네. 그러면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가장 기쁠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 부모 앞에 와서 그 자녀들을 칭찬하는 말을 들을 때, 그때가 부모가 가장 기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요한 3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하는 칭찬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 혼자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 세우신 택한 사람들을 함께 동역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간이 갈지라도, 일이 좀 부족할지라도 사람들을 세우셔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의 칭찬의 소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소리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는 것.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칭찬의 거리가 되는 것,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는 것,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바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우리가 따로 뭔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Mother's Day를 하면서 함께 아버님들을 축하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과 가정과 교회의 가장들로서, 기도의 용사로서 우뚝 서시는 우리 아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가 어버이로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그것은 부모인 우리가 원하는 것, 자녀들과 오랜 동안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과 소원을 헤아려 주었으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원하는 것, 돈도 아니고 만난 것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이 가졌던 눈물과 기도와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 자녀들이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다면, 그것 하나면 우리 부모들은 족합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을 원하시고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원하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깨달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드리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시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 같은 것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십니다. 우리 특별히 아버님들, 믿음으로 본을 남기는 아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는 우리 어머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뭐 제 개인적인 경우도 그렇지만 어떤 그 예화집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4, 5세 이전, 10세 이전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보인다. 그때 어릴 때 아버지를 보면 참 능력의 분이시죠. 그 옆집에 무서운 개도 아버지가 오면 다 해결이 되고, 그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십니다. 조금 커서 한 중학생쯤 되고 고등학생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우리 아버지가 모르는 게 많네 하는 걸 알게 되죠. 저도 미국에 와서는 저희 아이들 수학 같은 거는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문제도 못 풀겠어요. 문제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저 뭐 계산하고 이런 거는 뭐 했는데 문제 자체가 지문으로 나온 거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마 저희 아이들은 좀 일찍 알았을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한 30대쯤 가면 아버님만큼 무능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도 절대 우리 아버지같이 저런 실패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경우도 그렇습니다. 근데 40이 되고 50이 되고 제가 이제 50 중반이 되었는데 요즘 와서 드는 생각은 그것입니다. 아버지는 참 위대하신 분이었구나. 제가 살았던 삶의 환경보다도 더 열악하고 더 험악하고 더 힘든 생을 사셨는데 그때 어떻게 가장의 자리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남편으로 아버지로 살아가셨을까? 그저 저의 부족이 생각나고 아버지의 위대함이 생각나는 그런 시절을 저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면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채찍도 있었고 상한 아픈 말도 있었고 경책의 소리도 있었지만 그저 좀 철이 들고 돌아보면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어떤 분의 책 제목처럼 이제 아버지의 회초리가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분들 부모님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딸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아들과 딸이 나를 닮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을 한다. 우리 아버지들 혹시 그런 생각 하시나요? 저는 이 말이 참 이해가 됩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아들아 둘째야 네가 나를 닮아서 참 아빠는 기뻤다. 제가 얼마나 저희 아버님을 많이 닮았는지 모교에서 제가 고등학생 때도 좀 저녁 시간에 이렇게 저녁 예배 들어가다 보면 교회 입구에서 성도들 만나지 않습니까? 좀 껌껌한 데서 만나면 저희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장로님 어서 오세요 그러는 겁니다. 가까이서 보면 아니잖아요. 나는 장로님인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저를 아버님하고 이렇게 혼동하십니까? 그러면 뭐 걷는 모습이나 이런 게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저희 아버님 사진을 봐도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비록 성은 다르지만 저희 딸이 아마 저희 딸 같으면 이산 가족은 안 될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저희 딸을 보면 저랑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고 저도 그렇고 저희 딸이 저를 닮는다는 게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희 아버님이 내가 닮지 말았으면 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저에게 미안하셨던 것은 제가 아버님을 꼭 빼닮아서 난시가 심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제가 국민학교 좀 지나가면서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끼니까 아버님이 안경을 처음 맞춰주실 때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다 닮아도 이런 건 닮지 말아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만 닮아요. 아버님의 좋은 습관은 잘 못 닮고 아버님께서 좀 안 닮았으면 했던 것 제가 닮습니다. 아버님께서 병상의 자리를 지나시고 몸이 연약해지면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체질적으로나 체형적으로 아빠하고 비슷할 테니까 이런 걸 특히 조심해야 된다. 저희 두 딸이 집사람을 닮으면 좋을 텐데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딸이 다 안경을 끼는데 특별히 큰 딸아이가 저처럼 난시가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 생각도 나고 이 생각이 나왔습니다. 나를 닮았으면 좋은데 하면서도 이러이러한 모습들, 우리의 눈물, 우리가 겪어왔던 아픔들은 좀 우리 자녀들이 겪지 말았으면, 이런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지만 모든 것을 주려고 하는 우리 자체가 부족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에게 완전하게 주고 싶지만 우리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우리의 모든 것이 부족함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부족하신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나빠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도 완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도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바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의 마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받은 우리들이 부모의 마음을 저버리고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불효가 있을까? 여러분, 청개구리도 그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은 지킨다는 건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하도 삐뚤빼뚤하니까 나를 마른 땅에 좀 묻어달라 그러면 분명히 젖은 땅에 묻을 테니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내가 젖은 땅에 좀 묻어달라 그러면 얘들이 나를 마른 땅에 묻겠지. 개구리 엄마가 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 내가 죽으면 마른 땅에 묻지 말고 젖은 땅에 좀 묻어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개구리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개구리들이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평생 이렇게 어머니 반대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 유언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유언대로 냇가 옆에다 심어놓고 비만 오면 어머니가 떠나갈까봐 개골개골 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구리도 그 어머님의 유언을 지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신 진리를 떠나 하나님의 마음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함부로 살아간다면, 거짓으로 살아가고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불충이 있고 그것만큼 불신앙이 있을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부모의 모든 헌신과 희생을 헛되이 하는 자녀들이 불효하는 자녀들인 것처럼, 그것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 진리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불충이 되고 불신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간직하고 그 마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마음으로 바른 길을 걸으라.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길이 된다. 그것이 부모를 향한다면 효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형제들을 향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순종함이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될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파더스 데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부모들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